일생을 보면 276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을 계대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다른 사람을 낳는 그 기간으로 따져서 보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276 나누기 30 하면은 약 한 9세대. 한 세대를 25년 정도로 잡으면은 나누면은 한 12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자꾸 자손이 번성했는데 9세대 혹은 12세대를 거치면서 70명이 좀 넘는 인원이 200만 명으로 불어났다는 사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전쟁을 할 때, 전쟁이 나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치고 그들의 나라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엄하게 고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놀라운 것은 고생할수록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 한민족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잡초처럼, 잡초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납니다. 유대인도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일어났습니다. 서양 학자들, 특히 역사학자들은 대국인 중국의 끝에, 동쪽 끝에 붙어있는 조그만 반도 나라가 수천 년을 건디면서 중국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그 명맥을 이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세계사의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두 민족, 유태인과 한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태인과 한국인은 두 가지가 비슷해요. 첫 번째는 신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종교성이 강하고 신념이 강하고, 두 번째는 교육열이 강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유태인들이 이끌었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신약의 역사를 우리 한민족이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들 디아스포라처럼 전 세계에 나가서 퍼져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애굽 왕이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해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성을 쌓게 합니다.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를 짓게 했는데 모든 일, 엄한 일을 시켰어요. 쉬운 일이 아니라 고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방법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남아 살해 정책.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는 그러한 정책을 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분별되는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제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1장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장을 보면 단락을 나누는 동그라미가 두 개가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쭉 내려가서 7절까지가 있고요. 8장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8절부터 14절까지 단락이 나눠지고 15절부터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죠. 단락이 세 개로 나눠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야곱의 자손이 70명이었는데 크게 불어났다, 이러한 뜻이고요. 8절부터 14절은 애굽 정권이 이를 불안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다,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히스토리를 설명해요. 배경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22절은 이러한 히스토리가 가능하게 된 이벤트,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대 속에서 어떻게 계속 번성할 수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고요. 이 설명과 더불어서 요셉이 어떻게 바로의 궁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2장에 대한 배경이 또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를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애굽 왕이 누구인가?
그 애굽 왕조사를 보면은 17대 왕조인 힉소스 왕조가 요셉을 중용하고 총리를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죽죠. 시대가 흘러가니까 죽고 새로운 18대 왕조 토트모스 1세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두 가지 정책을 씁니다. 한 가지는 강압하는 것, 강력한 통치로 제압해버리는 것. 또 한 가지는 당근 정책을 써서 회유하는 것. 근데 이 토트모스 1세는 앞에 정책을 썼어요. 강력한 통치를 행했습니다. 막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정권 초기에 정적들을 다 추총을 했죠.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굴복할 수가 없는 거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권 잡은 자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정권 말에 레임덕 현상 때나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하는 것이지, 정권 초기에는 살벌한 것이죠. 아무도 이런 말 못합니다. 이 와중에 이러한 배경 속에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얘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히브리 산파 2명을 부르는데, 이 산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출생할 때 산모를 돕는 그리 높지 않은 계급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른 사람은 애굽의 왕입니다. 물론 본문의 시브라나 그 부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를 대표할 수 있는 굉장히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애굽 왕이 직접 대면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대통령이 일반인을 그냥 만납니까? 그런 만날 계급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비서실장을 보내든지 오늘 같은 경우 보건부 장관 정도를 보내서 충분히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나라의 왕도 아닌 대제국인 애굽의 왕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 2명을 직접 부릅니다. 그들 지배계급 속에 있는 산파라는 사람을 2명을 직접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몇 대가 다 길게 서 있어요.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잠시 어디 좀 가셔야겠습니다 라고 하고 탁 태우면은 막 제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요, 일단 가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딱 태우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할 것입니다. 근데 가는 곳이 어디예요? 대통령궁으로 가요. 예? 막 오금이 저리는 거죠. 막 오줌이 지리는 것이죠. 한국이었다고 한다면 가는데 막 서울로 가더니 경복궁으로 가든지 경복궁 뒤에 청와대로 싹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관광을 청와대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앞들을 개방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했는데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한 2달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이 마감되면 2달 동안 신원을 다 조회하고 합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그 앞에 딱 갔는데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막 심장이 막 뛰고 그 위협감에 눌리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을 아련하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주의 상황을 들어야 됩니다. 장관도 청와대 한번 들어가려면은 온 매무새를 단장하게 하고 진땀 흘리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아련하려면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들어야 돼요. 대통령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잔소리 듣고 그리고 들어가서 조심조심 만나는 것이 바로 현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한 제국의 왕 파라오를 만났습니다.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16절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이런 명령을 해도 심장이 떨리는데 한낱 히브리 산파를 대제국의 왕인 애굽의 왕이 불러서 직접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다 죽여라. 내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때 조산대를 설치를 합니다. 이 조산대는 산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이렇게 좀 나지막한 그러한 의자인데요, 특수 의자입니다. 산모가 이 조산대에 앉아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의 성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산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성별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코를 막던지 목을 조르든지 어쨌든 죽여라, 씨를 말려라, 그리고 죽어서 태어났네요 이렇게 변명해라, 아니면 그냥 죽여라, 내 명령이니까, 이렇게 강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할렐루야. 산파들은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명령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산파들은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기 젊은 부부들이나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십시오. 여기 오니까 3분 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최소한 2명 이상은 좀 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2명을 낳기 때문에 3명은 말을 못하지만 2명까지는 말할 수 있는 1장 7절 아까 전에 우리가 봤지만 1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가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 번성하기까지가 과정이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애굽 왕은 죽이라고 말씀하고 죽이라고 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보이는 최고의 통치자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정반대로 하라고 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죠.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세상의 권력보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되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기만 합니다. 왜요? 눈앞에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아무리 외쳐봤자 현실이라고 하는 견고한 벽에 부딪히는 메아리일 뿐 아닙니까? 목사님, 현실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잘 안 해보시고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세상을 잘 몰라요. 여러분보다 현실 감각도 떨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세상의 원리와 논리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옳기 때문이고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 앞에 가서 이런 제안을 듣는다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왕 앞에서. 애굽의 왕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두 히브리 산파는 극히 예외적인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세상을 따라간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이름이 묻혔어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간 두 사람은 영원히 성경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이름,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현실이 이렇다느니 현실의 벽이 높다느니 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현실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최첨단을 달릴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 아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분 앞에 잠잠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무조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애굽 왕이 이제 뿔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고 산파를 다시 부릅니다. 이제 산파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끝난 겁니다. 본문은 애굽 왕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 왜 그랬어? 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원문을 보면 이 불렀다라는 말이 외치다, 꾸짖다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노발대발한 거예요.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살렸냐? 내가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나를 물러보느냐? 이에 반해 산파들은 놀라우리만치 침착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할 말을 미리 준비한 듯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산파가 바르게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우리가 너무나도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들 벌써 다 출산을 했습니다. 산기가 있어 가보면 애를 벌써 낳아서 애를 다 치웠습니다. 이 말 반은 진짜고 반은 가짜입니다. 매번 산파가 이르기 전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는 반은 진짜라 그랬고 반은 가짜라 그랬죠.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흰 거짓말.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말이 온전한가라는 것을 짚어봐야 되는데요. 거짓말은 원래 안 되는 것인데 선의의 거짓말은 그럼 되는 것인가? 이 선의의 거짓말이 성경에 가끔씩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의 경우이죠. 이스라엘 정탐꾼이 숨겨달라고 했을 때 지붕에 숨기고 따르는 병사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들을 살리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도 목숨이 살았습니다.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이 라합이 스파이들이 지붕에 있어요. 저는 거짓말 못해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목숨과 관련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산파는 지혜로웠어요. 지혜롭게 말을 해서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산파의 지혜 때문에 모세도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파들이 죽이지 않은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19절의 산파의 변명은 실제로 사실인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해서 아기들을 잘 낳습니다. 그리고 잘 낳고 사람이 없어도 뒤처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아기 낳는 것에 좀 약하죠. 그래서 산후조리를 못하면 평생 간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안 낳아서 모르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 남편이 서운한 말 한 번 하면 평생 간다. 평생 내 아이 낳을 때 왜 이렇게 했어? 왜 제때 안 왔어? 왜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 해줬어? 평생 서운한 거죠. 산후조리 못 해가지고 몸에 바람 들면은 평생 뼈마디가 아프다라는 여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한국 여자들 좀 약한데 강한 민족의 여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멕시코 여인들이 그렇게 강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봤는데 아침에 아이를 낳으면 샤워를 해요. 찬물로 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샤워하고 점심에 스테이크를 잘라서 먹고 그 정도로 강한 그러한 민족의 여자들이 간혹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도 튼튼해요. 어른도 튼튼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마 이렇게 튼튼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튼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기 잘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가정에 계속 자녀를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자꾸 하나님 우리 집에 아이를 주세요? 혹은 그 아이가 약하게 태어나서 질병을 앓는 아이, 왜 이렇게 약한 아이를 우리 집에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가 그 아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다. 내가 세상을 막 찾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어느 집에 줄까 고민을 했는데 너가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너에게 준다. 근데 그분이 그것을 듣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악한 아이를 저에게 주신 것, 저를 사랑해서 주신 거구나.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졌어요. 산파들은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능력이 모자라서 주의를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산파도 한 민족의 생사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달란트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한 민족의 생사를 쥐락펴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산파들에게 따로 복을 주셨는데 그들의 집안이 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집안이 잘 됐어요. 그 이유가 나오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안이 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집안을 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자인데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여러 평가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놓았을 때 그제야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전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만 정작 그의 아들 이삭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경외함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이죠. 이 경외함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자손손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상대방을 섬기고 복종하는 이유가 경외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 어쩌면 내가 막대해도 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종하고 그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의 집안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 받으면 내 후손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울질하고 계셔요. 모든 행위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입술과 내 마음의 작은 것까지라도 행동을 달아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달아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와 내 집안과 내 자손들에게 미치는 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은 사람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잘 못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못 사는 빈민국일수록 오지로 들어간 선교사님들일수록 그들의 삶은 그들의 자녀들을 미처 관리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 그들은 자녀의 오지 선교를 가면 오지의 현지 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없어서 홈스쿨을 향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현지인 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세계 유수의 대학들을 다 갑니다. 한국의 좋은 학교, 미국의 좋은 학교들 많이 가는 거 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선교사님은 사역을 몸을 던져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숨 던져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걸식함이 뭡니까? 빌어먹는 것입니다. 의인의 자손이 빌어먹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애굽 왕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과 자자손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이름이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이 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가정도 내 자손도 후손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 히브리 산파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반주를 좀 해주세요.